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역. 우리가 주를 위해 사역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 주를 위해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가지 사역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째, 살리는 게 사역입니다. 살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살리셨어요. 세상은 그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방어하고 막아주면서 이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 환난받은 자, 모든 사람들 세상에 버린 그 영혼들을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의 핵심은 살리는 사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있든지 간에 말을 하더라도, 사역 어떤 곳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살리는 말을 하고, 그리고 살리는 사역을 하고 살리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아이들 막 살아나잖아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격려받고 막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살리는 말 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해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리는 권면을 하십시오. 삐딱하게 상대의 여러분 약함과 허점 공격하면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격려하고 축복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은 살리셨거든요. 예수님 만난 영혼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다 살아나고 치유받았어요. 예수님의 사역 핵심은 살리는 거다. 살리는 게 사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어요. 이게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가 영광을 받고 우리가 대단해지는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게 사역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요? 대단하지 않지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던 거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완성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려 몸 바쳐 죽으셨습니다. 사역이 완성됐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야만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열심과 충성심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 발바닥 섬기는 그 영혼들 밑에서 내려가서 그 영혼들의 발을 씻겨주는 게 목자입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대접받는 게 좋습니까? 대접하는 게 좋습니까? 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내 이름 몰라주면 엄청 섭섭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도 인정한 돌을 던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자들 앞에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 한마디면 그냥 이스라엘 땅을 없애버릴 수도 있었고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지구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역 중에 하나가 용서 아닙니까? 용서.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용서를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유럽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여러분 6장에서 16장 6절에서 시작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2차 선교 여행에 지금 지도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쪽보다는 여기가 더 밝으니까 여기로 할게요. 죄송해요. 자, 여기 이 빨간 불빛 보이시죠? 자, 이제 안디옥 교회. 지금 여기가 갈릴리 호숫가고 여기가 지금 사해거든요. 그럼 사해 바로 이쪽이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서서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복음이 서쪽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복음의 서진이라고 그래요. 자,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이 머물러서 그냥 우리만 믿고 우리만 좋으니까 이제 됐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끊임없이 지경을 넓혀갑니다. 이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 길리기아 지방, 갈라디아 지방, 이 지역,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갑자기 주가 캘리포니아 주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여러 그 지방 도시들, 지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여기에서 이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청년 제자를 데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6절입니다. 성령이, 다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자, 보세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동남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터키 땅이거든요. 지금의 터키. 이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소아시아 안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야, 그냥 패스해라. 그냥 keep going 해라. 여기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그냥 keep going,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어떤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거기에서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거든요. 지금 전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노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갈라디아, 북쪽과 남쪽, 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남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열심을 잠깐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교회에서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막힘이 있잖아요, 막힘. 막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여러분, 스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주의 사역을 하는데 서로 어떤 갈등이 있고 막힘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 사역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잠깐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이 사역입니다. 어떤 내가 막 말을 해서 주장하고 싶고 내 의견을 관철하고 싶어서 막 핏대를 높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스탑해야 돼요. 그게 사역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어떤 리더들이 막 할 때가 있어요. 목장 안에서. 그때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스탑하라고 하세요. 그게 사역이라고요. 사역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침묵하셔야 된다고요. 침묵이 사역일 때가 있습니다. 스탑이 사역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이 멈추라 했는데 멈추지 않았다면 그건 교만입니다. 겸손과 교만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면 겸손이 되고 그 어떤
대단한 것들을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그게 교만입니다. 분별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침묵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디렉션이 오거든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도 제게 어떤 상담을 요청해온 한 젊은 세대가 있었는데 제가 해준 말은 간단했습니다. 3일 동안은 꼼짝하지 마라. 아무것도 저지르지 마라. 결론을 내리지 마라. 왜냐하면 3일을 제가 시간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잘 답을 찾지 못할 때는 3일 동안은 꼼짝하지 말고 스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아시아가 아니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너무 급해요, 우리는 무조건 막 전진만 하는데 성령께서는 잠깐 멈추라고 하셔요.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크레토스. 파라는 내 옆에, 내 곁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크레토스는 변호자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파라크레토스 성령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어떤 스탑의 사인이 있을 때 우리는 가면 안 됩니다. 계속 가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실 때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스탑해야 되거든요. 스탑하지 않으니까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정말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주일 사역을 끝나고 집에 가면 다 소파에서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우리 피러가 들려주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 이야기를 이 아이가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럼 이제 6불을 줘요. 그게 용돈 주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아니고 예화만 하고 있으면 이제 제가 용돈 안 주거든요. 여러분, 디렉션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추라. 이게 존 칼빈이 했던 말이거든요. 말씀이 임하지 않을 때는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시다가 미국까지 오셨습니까? 저는 오리고기 먹다가 왔습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학 과정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졸업할 시기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리 신입생 안에서 한 사모님이 캘리포니아에서 20년 동안 사역하고 오셨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사모님, 남편 목사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광명으로 갔습니다. 광명의 교회 근처에 오리탕집에서 오리고기를 사주시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내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내 가슴에 피 묻은 십자가의 비전과 은혜를 말한 사람이 우리 김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김 목사님에게 딱 맞는 곳이 있다고,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에 가면 플러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가면 딱 맞겠다고. 그래서 오리고기집 나오면서 전화해서 온 게 파사데나로 왔습니다. 그래서 플러에 왔거든요. 저는 제가 등록한 과정이 SIS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성교학 쪽인지 모르고 왔어요. 와보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미국을 왔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감정이 충동할 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메시지를 붙들기 위해서 메모도 하시고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러면서 목장으로 가서 그 은혜의 말씀을 같이 쉐어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던진 도전은 이런 거였다.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다. 나는 어떻게 적용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번 주에는 이렇게 또 어떤 일에 결정하는데 이런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은혜를 나누는 게 목장에서 쉐어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어디로 이끄시냐면 이쪽입니다. 여기 이름은 써지지 않았는데 더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8절 시작. 자, 드로아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 전쟁이 있었던 바로 그곳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가 어디 있냐면 터키 이쪽 서쪽에 제일 끝에 바닷가에 있습니다. 여기 가면 지금도 드로아의 트로이 목마 하나가 크게 여러분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그 드로아에 가서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케밥 있잖아요. 케밥. 양고기인가요? 이렇게 해서 막 돌아가는 거 이거. 그거 5불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이제 겨울에 갔는데 눈이 막 펑펑 내렸습니다. 터키에. 근데 그 겨울에 그 케밥 맛있는 냄새가 다 풍겨오는데 그거 한번 먹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근데 제 호주머니에 이제 이거 5불을 써버리면 숙소비가 5불이었거든요. 숙소를 이제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케밥을 못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아시아를 패스하면서 이 끝까지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환상을 보는데 이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다 같이 한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을 봅니다. 우리에게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게도냐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면서 복음의 불이 타오르면서 유럽 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많은 계획을 하셨죠? 많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여러분 도전해 보셨을 겁니다. 또 지금도 어떤 소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나름대로 미래의 플랜을 짜고 돈을 계산하면서 얼마를 세이빙하면 집을 살 수 있고 비즈니스를 일구겠다고 계획들을 다 세웁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서 돈을 번 사람들을 저는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소중할 때부터 여러분 이제 위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커 보일 때부터 이제 그 사업은 망하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앞서가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뜨거운 어떤 열정이 하나님의 디렉션보다 더 앞서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수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 열심히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역 속에 우리 안에 서서히 여러분 피곤하고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상하게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는 그 기쁨과 은혜가 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지기 시작하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 기쁨이 없는 상태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거든요. 내 영혼이 춤을 추면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뜨거운 은혜가 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벤트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현장에 서 있는 분들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또 중보기도 팀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벤트가 되면 그때부터 열매가 없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아니고 이벤트가 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했으니까 지금 그냥 또 하는 거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뛰어갈 때 살아나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시간 때우자, 절대 영혼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전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밀어주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전도 사역에 한번 점검하고 이제 가야 됩니다. 무슨 점검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가, 성령이 도우시는 그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우리가 으쌰으쌰해서 손을 모으고 힘을 합쳐보자 하고 있는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의 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소주병을 던져서 앞에서 소주병이 터지고 깨지고 주먹을 쥐고 와서 제 여기까지 와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공격하려고 했던 사람 앞에서도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열중샷을 하고 시편 말씀을 읽으니까 순한 양이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했던 그런 그때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살아있는가. 그냥 행사 치르듯이 전도지를 나누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지금 점검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선교,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 성령이 계획하신 유럽 선교,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역에 어떤 점검이 필요하냐면, 이 전도 사역의 중심에 내가 주인 돼버리진 않았는가라는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역의 주관자가 되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체크하셔야 돼요. 교회에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아무도 그 자리를 차지하면 안 돼요.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전도자가 그 자리 차지하면 안 돼요. 그게 위험하거든요. 무서운 거거든요.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위치에 있는 전도하는 현장에서는 성령의 강 같은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임할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 영혼들을 성령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는 동에서 전도하고 있지만 서에서 이끌어 오시고, 여기에 전도하지만 한국에서 이민을 올 수도 있고 동쪽에서 이리 오고, 그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면 여러분, 삽으로 흙을 뜨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시면 포크레인으로 뜨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여러분, 선풍기로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하려고 하지만 성령이 하시면 계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후보 때문에 가보셨습니까? 그 엄청난 물줄기가 쏟아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물줄기가 우리 교회를 향하고 사역팀들 위해 임하고 목장에 임할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점에서 기도하자고요. 이 시점에서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가자고요. 왜 그래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탑됩니다. 이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주인 되어버렸던 그 모습이나 그 어떤 영적인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고 가자고요. 다시 재정비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사역을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시츄에이션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건너와서 이 마게도냐로, 이 유럽 땅으로 건너와서 우리에게도 복음을 좀 전해달라 했던 이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떤 사역을, 어떤 인생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픽스돼야 돼요.
그래야 견고할 수 있습니다. 든든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내 고집과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다 말하고 다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그거 부셔지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디렉션을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여러분 조용히 말하는 것 같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쉐어했던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도 나이가 먹고 어른이 돼서 교육을 공부하고 이렇게 와보니까 선생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네이키해버리고 옷을 다 벗겨서 4, 5, 6학년 교실을 돌기하고 유성매직으로 온몸에 낙서를 하면서 4, 5, 6학년 교실을 돌기하고 옥상으로 데려가서 여자아이들 목욕을 시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초등학교 때 있었던 교육의 현장이었단 말이에요. 몽둥이로 너무 패가지고 얘가 이 허벅지부터 시작해서 엉덩이에 피가 터지는 모습을 그 엄마가 보여주면서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이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 아파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아파했고 친구들이 아파했던 우리의 상처가 여러분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상처가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감정으로 어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다 여러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쓴뿌리는 절대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영혼의 능력에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보혈의 은혜가 임해야만 내면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내면의 여러분 묶임이 풀립니다. 내면의 여러분 그 공포와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과 은혜와 자유가 선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전도 사역을 좀 덜 해도 괜찮아요. 시간을 좀 덜 투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동하고 은혜에 빠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때 더 강력한 복음 전도의 사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 3가지를 드릴 테니까 오늘은 이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하고 계시는 너무너무 소중한 한 분 한 분, 그 사역 현장에서 사역하는 목장의 리더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주방에서 그 겸손하게 섬기는 음식을 하면서 음식을 섬기고 계시는 그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성령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하고 사역을 시작하고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권사님 반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그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사랑 한인교회의 모든 공동체 또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여 전도하는 사역이 하나님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역인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행사로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하나님 지쳐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여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 속에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사도 바울을 향한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 소리를 도우라 했던 이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유럽 땅의 역사가 일어나던 이 복음의 뜨거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 사역의 주인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전도 사역의 주인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서 지도주의하려고 하는 우리가 대장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사역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핵심이 되고 대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리더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 현장에 임하여서 우리의 주여 영혼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겸손히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여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감격이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 쓴뿌리가 하나님 제거될 수 있도록 보혈의 은혜가, 은혜의 강물이 오버플로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친 말과 거친 주여 분노와 상대를 파괴하고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 말과 행동들이 주여 성령 안에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며 십자가의 그 보혈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하는 교회에 속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높아짐을 주여 진찰해 주시고 우리의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사역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주여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 성령 충만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을 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고 그 어떤 남에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어떤 외적인 행동은 없는지 주여 진단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뜨거운 은혜가 하나님 자녀들 위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열게 하여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 현장에 주여 수고하고 또 사역 현장에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회 리더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내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엎드리고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그들의 행위와 공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좋았더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이 이끄시는 전도 사역, 성령이 이끄시는 목장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주여 이 LA 땅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